주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 드렸던 대로 조금은 색다른 포맷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끝과 시작의 그 접점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통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령을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넓고 또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왕 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로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며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
우리 구원하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님 우리 승리하신 주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권능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함께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뜨는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가치가 부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혼돈의 세대를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정릉교회 청년부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새 시대를 낳는 탕식을 내뱉으며 재 대신 화관을 주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십자가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정령교회 청년부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지상 명령을 담당하여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맡기신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는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청지기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멀어 보여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릉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되게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룩해 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세상 가운데 신음할 때에도, 달콤한 열매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나의 만족을 구하기에 급급했고,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주님께는 짧은 시간조차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작은 것조차 남들보다 먼저 알고자 하였으나 참된 진리를 아는 것에는 게을렀습니다. 저희가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함께 수련원에 모여 수련회를 진행하였고 저희가 다시 합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청년교회에서 다시 청년부로, 또 1부와 2, 3부로 나뉘는 첫 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드리며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청년 2, 3부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년 2, 3부 인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때에 무거운 책임감이 아닌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청년 2, 3부를 이끌어갈 때에 외로움이 아닌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회장이 되게 하소서. 타국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캄보디아 선교팀과 이리스와 할렐루야를 비롯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말씀 전하시는 남기훈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앞뒤 또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평화 인사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처음 함께한 예배는 예배한 지체는 없지만 오랜만에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지체가 두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군대 휴가 나온 우리 군공돌의 최하훈 형제,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다. 또 유학에서 이제 되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잠깐 오신 거겠죠? 우리 구구돌의 김민우 형제님 같이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 함께 예배하는 지들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며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우리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 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기억하는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로 조명하여 주셔서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암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또한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항상 해주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제 기억 속에 뚜렷하게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두 개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항상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 제가 어머니한테 혼난 날에도 또 어머니가 저를 이제 혼낸 날에도 항상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달라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외에도 항상 저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시면 항상 이렇게 제가 있는 방에 방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조용히 이제 제 머리나 또한 제 신체 일부에 손을 얹으시고 항상 나지막하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기웅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달라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학창 시절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수능이 있었는데 제가 성적표를 딱 받으면 항상 변함없고 한결같고 신실한 저의 성적표, 요동치지 않는 성적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주셨다면은 이렇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성적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했던 그 기도,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항상 똑똑하게 되고 또 영리하게 되고 지식이 풍부해지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이 총명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박식하게 하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기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완벽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드는 질문을, 제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와서 드는 질문은 뭐냐면, 과연 내가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구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혜와 총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또 반응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1장에서부터 6장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으로 우리가 양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요, 다니엘이 이 공식적으로 바벨론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12장을 딱 넘어가면요,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해 나가는 장면들이 이 7장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퀴즈를 냈잖아요. 자기가 꿈을 꿔놓고 내 꿈을 맞추고 플러스 해석을 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이 다니엘이 꿈도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또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7장 이후의 본문에 속하는 오늘 이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 이 환상과 또한 해석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한 어떤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에서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이라는 존재가 와서 뭔가를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곧 성전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나라,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직도 여전히 벌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용서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의 생각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 때문인데,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 책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기간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인데 이 70년이 끝나면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은 이미 바벨론의 통치가, 바벨론 왕들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책에 보니까 그렇게도 나와 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여전히 나의 공동체의 삶은 변한 게 없다. 그러니 그걸 두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다니엘에게 한 음성이 이제 들려오는데, 본문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는요, 가브리엘이라고 우리 교회 이제 찬양대 이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다니엘에게 보이는 이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 다니엘이 있지만은 이 땅을 향한 하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을 받기 전에 예레미야 책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지속되는 시간이 70년이다 라는 것을 봤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 다니엘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70년을 일흔 이레라고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흔 이레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완벽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갑자기 이 70년에서
갑자기 일흔 일해로 바뀌었을까?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은 이 일흔 일해라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설정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7일해가 지나고 그 이후에는 62일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절반은 무엇이 일어나고 절반은 무엇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은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완벽한 70년으로 가기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반일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매일 성경으로 다니엘을 큐티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 대목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3년 반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반일해랑 같은 기간입니다. 근데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너무 힘겨운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반일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3년 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또 그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며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인을 보는 순간 뭘 알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일어나고 지연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이라는 정한 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때는 온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니 힘을 내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응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여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힘이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단순히 똑똑해지고 시험을 잘 치고 모든 면접에서 다 합격하고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관하여서 비유로 몇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열 처녀 중에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지혜롭습니다.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에
기름을 채웠지만 여분의 기름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챙기고 여분의 기름도 같이 챙기고 같이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그들의 예상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랑이 오는 게 늦어지니까 기다리면서 졸기도 하고 또 깨어있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등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 기름이 바닥이 나면서 불이 꺼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 5명에게 나한테도 기름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도 갖고 온 그 기름의 양이 딱 정량이기 때문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가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지혜로운 처녀들은 잔치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에 갔다가 늦게 온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닫혀버린 혼인잔치의 그 굳건한 문만 쳐다보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억하며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시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우리들을 판단하며 교회들을 판단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며 때로는 이분 있는데 왜 말을 안 하시는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말 그 인간이 짐을 지기에 너무 가여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실패했다고 보이는 게 실패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하나 가장 강하신 이 역설적인 왕이 바로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감춰진 진리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특별한 재능이고 누군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삶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며 또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황폐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황폐한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아직도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황폐함이 많으며 삭막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생각도 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삶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이시사 우리가 이 어둠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진지하게 말고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한 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청명함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신실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청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는 있지만은 아버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오늘 아버지 그 비밀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게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며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가며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을 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한 번 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 번 더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함께 우리의 안에서 살고 언제나 주님이 싸우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우리의 천국과 우리 천국과 함께 캄보디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전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눈을 떠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마음과 또한 시간과 예물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